부터 아까 우리 경인자매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주제는 내가 야곱입니다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조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얼마 안 됐어요. 수련회 때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 수련회 때 베델로 올라가자는 야곱의 좀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다시 앞부분으로 가서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런 인생, 얍삽한 인생. 야곱은 얍삽한 사람이거든요. 얍삽한 인생,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다들 좀 얍삽하잖아요. 우리 얍삽한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연약하고 얍삽한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시간을 내셔서 나는 이번에 좀 참석을 하겠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특히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시고 조금 또 내가 일상을 좀 딱 떼서 일상에서 시간을 떼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팥죽 좋아하시나요? 팥죽 좋아하십니까? 이제 슬슬 추워지니까 호빵도 나오고 이제 좀 있으면은 한 2달쯤 되면은 우리가 팥죽 먹는, 팥죽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새알이라고도 하고 또 옹심이. 예. 저는 그런 거 넣는 거보다는 저는 뭘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할까요? 설탕. 그렇죠. 저는 그냥 단팥죽 좋아합니다. 뭐 옹심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탕 많이 넣어서 단팥죽 먹는 거 좋아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냥 놀러 갔었는데 토요일에 갔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날이 바자회였어요. 요즘 교회에서 바자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통 여전도회는 뭐 하죠? 바자회 하면은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해서 뭐 떡볶이도 하고 전도 만들어서 파는데 한쪽에서 팥죽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멘트를 붙여놨냐면 에서가 먹었던 그 팥죽.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팔릴까? 우리 쪽은 약간 찝찝하잖아요. 에서가 먹은 팥죽은 별로 안 좋은데 에서가 먹었던 그 팥죽. 그래서 야 저 장면, 저 멘트는, 저 카피는 야 이게 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나중에 얼마가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팥죽 먹으려다가 에서가 먹었던 그 팥죽, 그러니까 왠지 좀 먹으면 뭘 팔아야 될 것 같아서 안 먹고 왔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에서가 먹었던 팥죽 사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등장인물 한번 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예도 예모. 자, 그리고 그 예도 예모를 이전에 더 유명, 예도 예모가 태어나기 이전에 더 유명했던 쌍둥이가 오늘 우리가 본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속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의 몸 안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말의 뜻이, 에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에서라는 말 뜻이 털이 많답니다. 털이 많다. 또는 거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걸 보고 너무 1차적으로 이름을 지었죠. 딱 보고 얘 털도 많네. 에서 딱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애를 꺼냈는데 둘째를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둘째가 그 첫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채로 딸려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 잡았네? 너는 야곱. 그게 발꿈치란 뜻이거든요. 참 이름을 너무 쉽게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짓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에서와 야곱은 너는 붉어, 너는 털이 많아 에서, 너는 형 발꿈치를 잡았어, 너는 야곱.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전에 보니까 겉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에서는 막 털이 많고 붉고 그건 사탄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야곱은 피부가 매끈하고 막 그랬다고. 하나님이 뭐 그런 걸로 선택하셨겠어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라면서 쌍둥이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상남자입니다. 요즘엔 상남자라고 안 하고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테토남.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테토남이었어요. 에서는 테토남이어서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들로 쏘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테토남이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아니고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따른 사람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에서가 여기서 에서와 그 야곱과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입니다. 편애가. 그러지 않으세요? 당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편애가 최악이죠. 자, 에서는 사냥을 해서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너무 유치합니다. 아들이 잡아온 고기를 먹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큰아들이 고기를 밖에 나가서 막 잡아서 아버지 제가 오늘은 사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슴을 요리해서 드리면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큰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둘째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안 나왔는데 아마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엄마를 집에서 많이 도와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는 거? 다른 집 아들 딸과 비교하는 거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그래서 엄친아라는 얘기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하고 비교되잖아요. 아이들. 그래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녀들 화만 나게 하고 관계만 안 좋아집니다. 근데 최악의 비교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형이나 동생, 언니나 오빠, 가족의 형제 간에 비교하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야 동생 좀 본받아라. 야 너 형 좀 봐라. 형은 너 때 학원도 안 보냈는데 형은 공부 잘했어. 너는 학원 다 다니면서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애를 해서 형제 그러면은 괜히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괜히 미운 거죠. 자꾸 비교되니까. 또 오빠랑 비교하고 또 동생이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괜히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야곱은 그런 편애를 경험했는데도 또 자기도 편애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애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는데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한테까지 그 다음 대에 이르기까지 편애를 물려주는 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하더라도 어디로만? 속으로만 해요. 속으로만 들키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향과 모든 자질과 달란트와 개성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점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에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게 어디 한두 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가능하면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잔소리가 좋은 얘기도 2번 듣고 3번 들으면 이제 잔소리로 바뀌면은 처음에는 좀 수긍하다가도 여러 번 반복되면은 이제 그냥 귀가 딱 이렇게 닫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게 자동 기능이 있어요. 귀가 이렇게 딱 닫힙니다. 잔소리다 싶으면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사람은 언제 바뀝니까? 은혜를 받아야 바뀝니다. 또는 충격을 받아야 바뀝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바뀌는 거지 아무리 좋은 얘기 막 쏟아 부어 넣어도 거기서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부모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기준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과 관계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에서를 편애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 큰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중에 야곱을 배제하고 형한테만 축복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준이 더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게 하나님 보기 싫은 거랑 꼭 같다라고 보장이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랑 또 같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는 마음을 먹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시선을 바로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하기보다 기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이제 문제 사건으로 파축 사건 들어갑시다. 자, 성경에서 파축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파축이 아니라고 합니다. 콩죽이래요. 콩죽. 그 광야 그쪽에는 그 우리 렌틸 콩이랑 비슷한 콩이 많아서 그걸 목자들이 많이 끓여 먹는답니다. 이제 불그스름하니까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이제 파축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뭐 파축이든 콩죽이든, 자, 그렇죠. 자, 에서가 돌아올 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막 지쳐서 돌아오는데 맛있는 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끓인 게 아닐까. 야곱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자, 에서는 아주 피곤했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막 죽을 끓이고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야, 그거 뭐야, 나 좀 줘. 자, 그렇게 합니다. 그 붉은 거, 네가 끓인 거 나 좀 줘라. 자, 여러분, 근데 야곱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줄게. 자, 이게 갑자기 왜 이게 장난일까요, 진심일까요? 좀 아리송하죠. 만약에 에서가, 야, 너 그 무슨 소리야? 딱 이게 목소리 깔고, 야, 너 그 무슨 소리야? 딱 그랬으면 야곱이, 아, 형 장난이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슥 찔른 거예요. 야곱이 에서한테 딱 찔릅니다. 아니, 장자의 명분을 팥죽이랑 바꾸는 바보입니까, 에서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말하게? 그런데 에서가 뭐였습니까? 바보였습니다. 에서가 바보였어요. 1차적 욕망에 집착하는, 배고픈 걸 못 참는, 그 다음 거를 생각하지 않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까지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어쩌면 야곱은 에서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까지 다 이미 계획하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늘 사실 고민이 됩니다. 에서가 나쁜, 설교단이 에서가 나쁜 사람입니까? 야곱이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가 나쁩니까? 야곱이 나쁩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저도 야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야곱은 진짜 나쁘네. 아니, 형한테 그러는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동생은 형을 잘 섬겨야죠. 아멘. 아멘. 형이 배고프다 그러면 형님 드십시오 이래야지. 형 장자의 명분을, 이거 아주 이런 나쁜 동생, 이런 동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흥분이 되네, 제가. 자, 괘씸하죠.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형을 이용해가지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를 쟁취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에서도 미련하죠. 에서는 미련하고 야곱은 얍삽하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더 안 좋게 볼까요?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우리 읽었던 34절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가 34절을 다 읽어보죠.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나빴더라가 아니라 이 사건 전체를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에서를 더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뭔데? 왜 에서를 더 비난하는 것 같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요,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겁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에서가 받고 야곱이 3분의 1을 받습니다. 이걸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꾼 거예요. 진짜 바보 아닙니까? 그 장자는 가족을 다 이끌어가는 책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는 중요한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겁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네.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을 이어받을 자격. 에서가 버렸던, 무시했던, 가볍게 여겼던 그 안에는, 장자의 명분에는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격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약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자손이 많을 경우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게 주신 약속,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만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Right now. 지금 내가 배가 고픈 게 해결돼야 되고, 지금 내가 좀 편해야 되고,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지 만족하는 사람이 에서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에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 눈 앞에 있는 죽 먹어야 내가 배가 불러, 여기에 모든 것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럼 망령된 자, 좀 어렵잖아요.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속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또 읽어봅시다.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아닌가요? 이건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맏아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에 쉬운 성경은 더 풀어서 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맏아들의 특권을 팔고 말았습니다. 아멘. 에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령된 사람이다, 속된 사람이다, 불신앙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에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건 에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한 면도 있지만 방법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받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계속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은 또 혼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에서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도덕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에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의 편안함. 딱 내 눈에 보이는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거. 지금 내가 딱 해가지고 벌어야 되는 돈, 내가 딱 해서 성공하는 거, 그런 거에 내 온 신경이 가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만 내가 온 신경이 집중돼 있고 거기에만 온 힘을 쏟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일상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팥죽이 아니라 어떤 야심들, 편안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게 우리 앞에는 팥죽으로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 생각합니다. 좀 나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들은 정말 내가 좀만 힘쓰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온 관심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언젠가 내가 얻을 장자의 명분 때문에 지금 배고픔을 참는 것은 에서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앞에 있는 팥죽을 포기하고 야 됐어 팥죽 안 먹고 말아.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 라고 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이라도 인내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놓치지는 않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1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아멘.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버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안 보이니까 믿죠. 보이면 그냥 알죠. 보죠. 안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소망은 원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여러 팥죽이 있습니다. 마귀가 끓이고 있어요. 마귀가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중요해? 네 앞에 보이는 거 이거 붙잡아야지. 야, 오늘 네가 이거 붙잡아야지 성공해. 네가 오늘 이거 붙잡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지. 이거 먹어야지 배 안 고프지. 하나님의 약속? 야,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래, 언젠간 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넌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날마다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공,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 돈, 지금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다 쏟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슬금슬금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우리 저녁 기도회 때인데 또 팥죽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마귀는. 기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팥죽을 끓여서 여러분 앞에 내어놓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은 드라마 봐야 돼. 오늘은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어. 이런 팥죽이 될지, 오늘은 피곤해. 이런 팥죽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팥죽들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팥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깔려 있기만 하고 내 실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것으로 박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나를 버티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나를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우리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오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팥죽의 유혹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팥죽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정말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유혹하는 팥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소망 붙들고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